여러분, 오늘 말씀은 혼내는 설교가 아닙니다. 혼내는 설교가 아니고 오늘 막힌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길을 여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간의 길이란 제목이지만 또 아간에 대한 부정적인 또 인물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길이라고 하는 저 아간의 삶을 이야기하기보다 저 아간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2026년 펼쳐지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제가 나는 길이 아니면 그러면 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빼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아멘. 진짜죠?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만 한 게 아니라 그래 2026년은 정말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아닌 줄 아는데 목사님 미안해요 가는 분이 있어요. 아니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되는데 목사님 미안해요 하고 가버려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안하면 가지 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말을 안 해요. 네, 그럼 끝내요. 저는 그 말을 들었다. 네, 확인했다. 내가 인정하고 제가 허락해 준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해 줄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길이 아니면 주님 원하지 않는 길이면 나는 가지 않아요. 이 결단이 서는 순간 여러분 2026년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선명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아름다운 꽃밭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2026년 뛰어다니게 될 겁니다. 저는 찬양하는데 그런 고백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사랑하게 됐지? 생명 얻는 회개를 그렇게 구했어요. 말로만 하는 회개 말고 내 삶이 주님께 굴복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주여 주여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니 그건 지옥에 가더라고요. 그건 생명을 얻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굴복되지 않습니까? 아는데 내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 시간들을 버티고 와서 오늘 찬양하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님께 주님 이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어떻게 이런 복을 받고 있는지 갈등 없이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내는 설교 아닙니다. 부담 주는 설교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힌 걸 트이게 하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은 막히고 답답한지 되는 것도 그렇다 해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인생 할 건 많은데 부담도 되고 저거 좀 나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기쁨과 형편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리듬이 깨어지고요.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 숨김 하나 때문에 너 인생이 막혔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숨김만 드러내면 내가 너를 다시 전진하게 하리라.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본문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가나안 땅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인데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 성벽을 두 대의 마차가 달리며 경주하는 겁니다. 성벽 여러분 위쪽에다가 말을 끌고 올라가서 마차를 끌고 올라가서 경주하는 거예요. 모세 혹시 애니메이션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람세스하고 모세가 같이 성벽 위에서 막 마차 경주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마차 두 대가 경주할 정도면 얼마나 성벽이 두껍다는 거예요. 거기서 경주를 한다니까요. 그 성을 마차를 타고 경주를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마차 두 대가 달릴 만큼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넓고 성벽이 그만큼 두껍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꺼워야 마차 두 대가 여러분 돌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석기 한번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들고 외칠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2026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애쓰고 투석기를 던지고 내가 투자 잘해가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승리를요, 순종으로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싸움, 너의 어떤 실력과 무기로 주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잠잠하라. 승리는 내가 준다. 순종만 하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무너진 성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그 여리고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물건들, 금은부와 가지고 성에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승리를 가져오자 그 안에 있는 전리품들이 엄청났겠죠. 이 첫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삶의 신앙의 구조를 세워주는 거예요. 신앙의 구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라고 여리고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리고성의 첫 싸움, 첫 승리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계속 뭐냐면 너가 중심일 때와 내가 중심일 때 너 인생 어떠한지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계속 공허하고 힘들고 계속 쪼들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요. 진짜로 결단까지 갔더니 축복까지 임하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삶의 중심축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기죠. 그분은 보이지 않으나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지금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할 때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리고 첫 싸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싸움의 첫 시간, 또 첫 시간, 첫 번째 것, 뭐 아들도 마찬가지. 성경 구약에 보면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또 주일 성수, 이 주일 또한 하나님 겁니다. 또 11조도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을 너희가 내 것으로 인정하면 난 너의 인생을 내 능력으로 채우겠다. 너가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 나는 너를 책임진다.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 맡아주심,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라. 너의 시간이 내 것임을 인정하고 너의 인생이 내 것임을 인정하고 네 자녀가 내 것임을 인정하고 네 물질이 내 것임을 인정하면 나머지는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능력을 너의 것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애에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들이 장난치잖아요.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한 입만 줘. 그러면 애들이 줘요, 안 줘요? 똑똑한 애들은 줘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면요 좀 생각합니다. 생각하다가 줘요. 어떤 애는요 자기가 먼저 준 애들도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죠. 근데 먹고 있는데 아빠가 나 한번 줘. 그래. 그러면 쳐다보고 안 주려고 돌리는 애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사줄게. 그래. 2개 사줄게. 하면 그때 딱 다시 내는 애들도 있고 애들도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헤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과 물질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가 한 입만 한 거 똑같거든요. 한 입만 줘봐. 네가 나를 인정하는지 아빠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이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안 주려고 막 돌려요. 애기들처럼 막.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헤렘. 하나님이 그 헤렘 그걸 먹으면 너 죽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네가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 나를 너의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가는 걸음인 걸 네가 인정하면서 드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할 텐데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도 세상을 더 물질도 사랑하게 되어버리면 너와의 나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하고 하시는 건데 많은 분이 이걸 막 부담으로 여겨요. 의무로 여기고 안 하면 막 누가 막 세금 추징하는 것처럼 막 추징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징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봐버려. 하나님은 너 나보다 물질도 먼저네. 나보다도 친구가 먼저네. 부모가 먼저네. 하나님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랑 진짜 헤세드 신실한 관계인데 저 사람 나보다 다른 친구하고 더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어때요? 나랑 진짜 친한 줄 아는데 나랑 같이 먹으러 안 가고 다른 친구는 놀러 갔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섭섭하죠. 왕따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저는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네. 이런 마음이 들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가장 사랑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다고 표현하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연애하고 만나는데 연애하고 그 자리에 나오면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12시까지 커피숍 만나서 커피 잠깐 얼굴 보고 밥 먹으러 맛있는 데 가자 했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았어. 밥 먹으러 안 가? 밥 먹으러. 이제 끝나야지. 밥 먹었으니까 집에 갈게. 연애 이게? 요즘 연애하면 앞에 앉아놓고 앉아 핸드폰 하고 있더라 서로. 핸드폰으로 대고 바로 앞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밥 먹으러 갈까? 저쪽에서 알았어. 어디로?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연애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나오면 데이트냐고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건 없어진 채 이 자리에 나와야만 있으면 예배가 되는 줄 착각하면서 예배의 감동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부담만 되고 나는 안 되고 못하고 또 불편하고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 첫 싸움,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이건 왜 첫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나를 인정하니까.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너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표시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막 사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모든 순간 하나님 첫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 것 아시죠?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빠 왜 힘내. 그래 고마워. 딱 출근길 문 열었는데 갑자기 얘가 아빠 우리가 그러면 아빠가요? 그래 힘들어 나 참아야지. 아우 오늘 아파도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고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고 주일 성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어요. 나는 하나님 신뢰해요 라는 표시로 11조를 내어드리고 질서와 거룩을 지켜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소소가 되기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이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관계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첫 열매 이 여리고성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게.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다오.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거야. 그래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첫 열매 주일성수 11조 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는 아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다면 아이성 전투는 껌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성은 얼마나 쉽게 생각했냐면 3,000명만 올려보내면 그냥 뭐 반나절에 정복할 수 있는 한두 시간이면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하고 3,000명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습니다. 1.2%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을 보냈는데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큰 패배예요? 작은 패배예요? 작은 패배예요. 그 36명이 내가 들어있어. 36명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없는 싸움 승리, 앞으로 무슨 승리도 뭐든 내가 죽었는데. 이건 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오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36명이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36명이 된 건 작은 게 아니에요. 오염성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게 범죄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36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패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오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아간을 뭐라는 유다지파라고 그래요. 유다지파는 모든 전쟁의 선봉이에요. 선봉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전리품을 획득하니까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29개의 전투가 성이 더 남아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 작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아간 집안은 거기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 다시 돌이킴으로 다시 승리를 하게 되지만 아간은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걸 자기가 취해서 자기의 삶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형편이 어쩔 수 없었나고. 이건 나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부분 죄는 하나님 싫어 그래서 시작하지 않아요. 대부분 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시작합니다. 이 아간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아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아 딸아 살아야 된다. 2020년 입복이다. 입복 시즌으로 송탄교를 축복하고 싶다. 너 정말 이 아간의 길을 벗어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해. 송탄교회를 축복하려고 해. 제가 8월 달쯤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송탄교회 내가 축복하리라. 이번 신년 동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송탄교회 잘 되고 잘 되리라. 근데 하나님 갑자기 새벽에 깨워주면서 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나가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송탄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길이 아닌 길을 가지 않게도 결단하고 이제 한 달란트의 길, 내게 좋은 이 시간들,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맡겨진 이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나를 신뢰하든 나도 하나님의 신뢰를 보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달란트 20년의 시간 충성해 보겠다고 결단하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간의 길, 내 안에 흐려진 기준들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라는 고백으로 내 삶의 중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속죄와 정결로 나가는 거야. 다른 불로 예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과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야. 제가 예배학교 때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흐리지 않는 기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면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간은요 흐려진 기준이에요. 흐려진 기준.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내가 질서가 왜 지켜야 되는지 잘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질서, 거룩, 영광, 의와 공도, 헤세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헤세드를 공개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씀을 둘째 날 공개했고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텐데 꼭 우리 청년들 다 들으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세요. 새벽에 못 참석했지만 그 말씀은 꼭 들으시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2020년 우리 모두 다 입복의 시즌으로 가게 될 거예요. 둘째 날 헤세드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진심이든 나도 진심 있는 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지. 하나님 내게 진심이고 아들까지 줬는데 나는 대충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진심인데 저 사람은 20년치 막 월급을 나한테 주면서 날 믿는다고 밀어주는데 40년치 월급을 주면서 난 널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요 밥 한번 먹어요. 시간 되면 이제 한번 시간만 낼게요. 뭐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헤세드적 관계로 우리가 나가야 2020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관계 좋은 사람한테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더 친한 사람한테 더 마음이 쏠리고 더 친근하고 또 그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이 되고 찾아가게 되고 경주사 나면 당장 뛰어가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가잖아요. 관계 깊이 따라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가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한 날 동시에 하는 거. 한 놈은 순천에서 하고 한 놈은 제주도에서 해요. 어디 가야 돼 저는? 더 친한 사람한테 가게 돼요. 한 애는 그냥 축의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둘이 두 군데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고요. 그 가까이 오신다는 게 오지 않는다, 멀리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을 가운데 마음에 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와서 내가 너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문 열어. 날 집으로 친하게 대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친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끔 문제 해결사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내 죄책감이나 고백하고 아니면 내 안에 상처나 쏟아놓는 쓰레기 하치장 정도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문제 해결사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나 해결해주는,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만 토해내는 감정을 들어주는 상담사도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고 나의 삶의 주관자고 주인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딱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 안에 흐려진 기준이 있다면 내가 아간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길이 아니면 저는 길이 아니면 하면 여러분 가지 않겠다. 자, 가지 않는다.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니면 꼭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 아간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2020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걸 그 어느 해보다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 세 가지를 요즘 언어로 바꿔볼게요. 아간이 훔친 건 시날산 외투 한 벌입니다. 이 시날산 외투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바빌론 메이커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면 최고의 나라고, 바벨론에서 왔대 깜짝 놀라는 거죠. 물 건너왔대 깜짝 놀라는, 에르메스래 깜짝 놀라는 그 왕실용이에요. 이날 시날산 외투는 그 당시에 황실에서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가의 명품이겠어요. 이 시날산 외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옷은 성경에서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간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은 내가 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어떤 세계관을 입고 있느냐,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력, 성공, 명예를 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시날산 외투를 입고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간이 훔친 건 은 200세겔이었습니다. 2.3kg. 요즘 시세로 말하면 250만 원 정도를 훔친 겁니다. 이번 달은 좀 빡빡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애외로, 이번 달은 애외로 통장 잔고 보니까 힘든데, 안정감을 원하는 마음, 잔고, 잔액,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 은 200세겔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어려우니까 가져와서 내 삶에 쓰고 싶은 마음들. 성경에 올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이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못 가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정렬해 주십니다. 11조와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인생을 정렬하는 거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안정, 잔액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금 50세겔은 0.57kg이에요. 요즘 시세 따지면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찬스를 말하고 있어요. 기회, 찬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기회를 붙잡을 때가 많아요. 찬스를 붙잡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금이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평안이 있는 상태가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으면 마음이 기쁠 것 같죠? 그때뿐이요. 없던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기쁘지만 나중에 있으면요, 여러분 불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불이 나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나올 때 도둑놈이 들까 봐 걱정하고 나와요? 이거 왜 어떻게 하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제가 설명 한번 했었는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도님이 재테크로 금을 모아요. 근데 이 금 때문에 집을 못 나가요. 시골에 있는데, 시골집인데 대문도 잘 없는 그런 집에서 매일 금을 사가지고 모았는데 돈이 이게 꽤 많은 돈이 된 거예요. 왜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100돈을 모았어요. 100돈을 모았는데 집에다, 그게 본인 그 취미예요. 그 금을 모으는 게 취미인데 도저히 이것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마실 나가지 못하고 물 부담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나서 가면서 어이구 시원해요 가더래. 그날부터 그 목사님이 어디 못 나가요. 목양실에 그 돈 100돈 있는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그날부터 못 나가고, 목사님 뭐요? 와요. 목사님 와요. 목사님 왜요? 그러면 전 못 나간대. 갔더니 금 100돈을 갖다 줬는데, 그때부터 그날은 기뻤는데 그날부터는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저기 뜯어가지고 저기다가 넣으라고, 텍스 뜯어가지고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 팔고 나니까 그 목사님 나중에 아이고 시원해 이제 마음대로 다녀야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금이 많이 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때 없던 사람이 있을 때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높아졌을 때, 월급 승진했을 때 그때만 기쁜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는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뭔가 나아지면 좀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축적하면 기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뭔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갑자기 뭔가 배터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핸드폰 요즘 내 배터리가 왜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핸드폰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백그라운드에 시키는 앱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구글 위치 기반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막 같이 밑에서 핸드폰 밑에 작동되고 있는데 그걸 다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수명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계속 배터리를 빨아먹고 있는 숨은 어플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그거, 흐려진 그 기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딱 드리면 상관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니까 드려야 돼, 말해야 돼. 갈등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하니까 눈치 보이고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해결은 단순합니다. 백그라운드에 있는 앱을 종료시키면 돼요. 그냥 그 순간 속도는 다시 살아나고 에너지는 손실되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를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예요. 이렇게 하면 2020년 입복 시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바랍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 내 삶, 한 주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 하나님 모시고 살 거예요라는 고백을 주일 성수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1조의 예물과 헌금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추징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나는 의무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요 돈이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은혜가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서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질서는요 통제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거룩을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질서가 있는 공동체는요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말하고 아무나 상처받고 모두가 다 시험 들어요. 근데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마음이 정돈돼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불편함이 서운함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에너지가 아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오픈 첫날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가나안 싸움의 첫날이었다고요. 근데 기준이 명료하지 않으니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했지만 아이성 전투부터는 패배로 29개의 전투조차도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를 끌고 가 아굴골짜기에 돌로 쳐 죽이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간이라는 내 안의 기준이 사라지지 않는 한, 흐릿한 기준이 명료해지지 않는 한 우리 2026년 하나님들에게 2026년 복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해요. 우리 성탄교회를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이제 오픈하고 있어요. 새롭게 2020년 시작하려고 오픈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는 2020년 기준을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성의 승리, 그 다음부터 29개의 전투 가운데 기준이 명료한 싸움은 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진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기준을 바로 세운다면, 중심을 바로 잡는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내려고 준 게 아니에요. 네 형편 안다는 거예요. 네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너 내가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냐. 하나님이 살려야 살지. 내 형편, 네 아픈 거, 너 부족한 거,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걸로 살아내려고 너 힘든 거, 힘쓰고 애쓰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너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아간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걸읍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간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그 흐릿한 기준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 거였어요. 막혀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고 막혀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막혔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전진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간의 길은 안 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다. 아들아, 딸아, 잘 들어라 하고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